가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은 당신의 생명, 당신의 숨결을 백성들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또다시 자기 비하, 비움의 길을 재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에 제자들이 같이 갑니다. 그렇지만 내면에 그들이 바라는 것은 또 다른, 같은 길을 가지만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면 제자들은 그 길에서 누가 높은 사람이냐, 누가 큰 사람이냐, 뭔가를 움켜잡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철저하게 비움의 길을 간다면 우리 인간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뭔가를 움켜잡으려는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그 본뜻을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못마땅함 때문에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게 되죠. 여기에 격분한 야고보와 요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화가 분출하죠. 우리를 참 바보로 만드는 것은 탐진치예요. 탐욕과 분노와 그리고 어리석음, 무지들이죠. 분노의 삶은 주님과는 반대의 길을 가게 합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길을 가시는데, 그 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은 불을 내려서 저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죽음을, 우리 안에 분노와 화는 어떤 것인지, 우리 안에 이 분노와 화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돼. 타인이 죽는 것이 아니죠.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 이 분노의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 시기 질투의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돼요. 주님은 나를 죽이고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고 계시죠.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분노와 화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와는 다릅니다. 내가 죽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죽어야지,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 깨져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경계, 장벽들이 무너지고 용서와 화해와 일치,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길을 우리도 따라 걷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만,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 그러지만, 아마 어떤 사람과 같이 저는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주님은 그 내면을 간파하고 계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주님은 움켜잡는 길이 아니라 펴는 길이에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줌의 길을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탐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욕망이 죄를 짓게 만들죠. 우리 욕망이 아마도 그럴 것 같아서 라는 이 어리석음이 움켜잡고자 하는 것들이 주님과는 반대의 길을 가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욕, 지배욕, 소유욕, 이런 욕망들은 결코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다 철저하게 버리는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되고, 아니요. 주님은 철저하게 비움으로, 내가 없어짐으로 한 처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죠. 깃털처럼 가벼운 자리에서 비로소 다시금 한 처음의 자리를 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처음에서 다시 태초로 가야 되는 여정을 살아가요. 때문에 우리도 욕망, 움켜잡음의 길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워내는 길,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주님은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도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떠남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부르심 초대는 과거로부터의 해방과 탈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그 무엇,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는 데 필요했던 그런 움켜잡는 것으로부터 깨고 이제 꼬치가 되어서 그 꼬치를 깨고 홀월 나는 자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장의 여정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 움켜잡는 것이 필요했지만 성숙의 여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져 나가야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의 초대에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그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네 부모와 친척을 떠나라고. 지금 네가 있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로부터, 네가 살아왔던 어떤 지지 기반 그 영향력으로부터 지금 떠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영향력 혹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그 영향력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거로부터 떠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떠나야지,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떠나야지 성숙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지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에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 안에는 아주 긴박함이 그 안에 배어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의 여정과 같이 지금 빨리 급박하게 여기로부터, 네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야 돼요.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혹은 그 어떤 그 무엇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거기서 숨 막혀 죽게 되죠. 제가 그 회장님 어렸을 때 그 송산에 처음 발령을 받고 갔는데 교우분이 닭장을 앞에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조그만 닭, 그 꽃닭이라고 그거 하고 뭐 금괴하고 뭐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걸 보고 배우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비 오는데 그 냄새가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미 닭이 이제 부화장에서 갖고 온 것들은 품을 줄 몰라요.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잘 따라. 근데 어미 닭으로부터 이렇게 품어서 그 깨어난 병아리들은 사람을 피해 다니고 그 지 엄마만 쫓아다녀요. 그 어미 닭이 이 부화하는 내내 발을 얼마나 이렇게 굴렸는지 그 발이 탱탱 분 거를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미 닭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굴려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한 마리씩 병아리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자비심이 너무 커서 막 비집고 나오는 게 불쌍한 거야.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더니 그 닭은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 껍질을 깨는 아픔을 본인이 이겨내야지만이 거기서 근육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까지는 이 두터운 껍질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했다면은 이제 그걸 깨야지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자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지고 주님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기에 더 급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늘의 일을 망치게 돼요. 누가 하나님의 형제고 자매이고 부모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어찌됐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도 엘리야는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나밖에 예언자로는 사랑하는 건 나밖에 없다고.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은 이래야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는 절망하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는 틀을 깨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틀을 깨고 밖으로 나오도록 주님은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타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도 사울 왕이 파면당하자 그 슬픔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그를 이타의 삶, 다시 다른 길을 가게 하시죠.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붓는 길을 주님께서 촉구하셨듯이 지금 엘리야도 지금 하자엘에게 그리고 예후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나로부터 벗어나는 길, 타인을 바라보는 길, 타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길로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길,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어쨌든 철저하게 우리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식하고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쭉 내려놓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보실까를 좀 접목해 이렇게 좀 비교해서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주님 안 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동의하시는지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주님 내가 주님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동의하실지 아니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이 말씀으로 대응하실지 아니면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의 맡기라고 말씀하실지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실지 좀 견주어서 비교해서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